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가훈 임대입니다. 캠프의 마지막 강의이네요.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까지 이제 성경에 관련된 그런 교제의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룩한 소명으로서 전도에 관련된 말씀 교제하려고 합니다. 나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해야겠죠? 네, 그에 관련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주님, 그로 인한 변화. 저는 여러분도 다 동일한 경험을 갖고 계실 거라 여겨집니다. 저도 그전에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제가 제 삶의 주인 돼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기준도 저였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선이었고, 제가 원치 않는 것은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준이 되지 못했죠. 절대 기준이 아니었었고, 그렇게 지하 가운데 살아가던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서 제 삶은 그 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나의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전과는 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이 사진이 지금 MTN 들어가서 그 해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도 그때는 나도 머릿수도 많았고요. 젊었습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가 별 나지 않는 그런 27살 때였습니다. 학교 졸업하자마자 저는 이제 선교회장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MTN이라는 곳에 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평생 동안에 한 번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거절할 기회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교만한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들이 숨을 놓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신데 어떤 이러한 불공평이 우리 세대에 존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책임인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거든요. 내일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선물하셨고, 10,000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걸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 일들에 협력하지 않음으로 복음 전도가 더디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고, 저는 그에 대한 순종함으로 가서 훈련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1997년 4월에 몽골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있었고요. 몽골에서 제 에스더로 딸을 낳습니다. 제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서 물론 구원받고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절박함을, 그 긴급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제 전총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가 확신한 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삶의 여러 모양으로 또 입술로 나눌 수 없다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나갔든 또 한국에 있든 우리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복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몽골에 가서, 시골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런 실제를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과 온유와 친절을 또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형성된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몽골에 가서 이렇게 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채소 농사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식생활에 활용할 것을 가르치면서 이제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전혀 제가 알지 못한, 저와는 전혀 낯설은 그런 것을 제가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저는 도시에서 살았어요. 어떤 게 뭐 감자 싹인지 오이 씨인지 뭐 싹이 보더라도 분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배워서 책을 읽으면서 저 실습해가면서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저도 함께 배워나가면서 그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놀랍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또 경험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는 형성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졌고, 그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로 모아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가정집에 방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또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저 형제는 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그 양육을 받아서 전도하는 방식을 배워서 형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에 또 가서 주변의 사람들 또 불러 모으고 그동안 형성된 관계의 사람들을 또 초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몽골의 전통 집이죠. 길이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여기는 교도소입니다. 교도소에도 또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자, 우리가 만난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과 가치가 되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신 주님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로 그들을 이끌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또 주님이 그러한 추구와 삶 가운데 이런 여러 기회들을 또 주시게 돼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곳에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또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무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 형제도 이제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 교회 형제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저는 몽골에서 말고 잘 찾습니다. 여기는 저희 중앙아시아거든요. 그래 몽골에서 복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현지인과 후임 선교사에게 그 사역을 일임하고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금 타지키스탄에 가가지고 타지키스탄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그 지역에 가서 좀 청년들하고 지금 이제 그 운동을 같이 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들을 함께 이제 또 교회로 섬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저희들이 2019년에 이제 선교지에서 철수하게 됐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22년 한 6개월 정도의 삶을 저희들이 이제 청산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요한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유혹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랬거든요.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제 주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졌죠. 신분상으로 거룩하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거룩이 실행되어지고 실천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 안에 소망이 있죠. 이 소망이 이 땅에 썩을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소망인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 저희 인생들이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더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그 심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죄인으로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불교였었어요. 영원한 지옥이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던져진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운명으로 그런 영원한 불못으로 나아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내일 영원한 사망이 내 앞에 놓여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희희 낙락하며 멋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사랑을 저희들이 듣게 되어졌고 그것을 또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심판주로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로 저희들이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를 얻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받은 그런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저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던 그런 자들이 있어요. 이제는 죽음을 저희들이 극복한 자들입니다.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고 통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갈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희는 사는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사는 소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죠. 우리가 그 소망을 사람들에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삶에 그것을 나타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뭐죠? 대답할 것을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해야 돼요. 대답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 나로 인해서 그 생명의 그 물줄기가 끊어져 버린다? 이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자, 여기서 대답할 것이라는 그 말이요, 아폴로게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변증이라는 뜻이에요. 변증. 변호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요, 뭐라고 하셨어요? 준비하라 하셨거든요. 준비하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몇몇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소개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준비를 내려가고 있어요. 훈련을 내려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도요, 내가 복음을 변증하게 위하여 그랬거든요. 변증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대답할 거, 변증, 똑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믿는 주님을, 내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모든 성도들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사도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그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어요. 박해를 인해서. 근데 뭐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자기들의 신앙을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변증.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믿음을,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나누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못해요. 몇몇 사람들만 지금 그것을 전담돼서 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희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주변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서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그들의 말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답할 수 있으려면 내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을 때가요, 보면 학생, 여러분 청년 때잖아요. 특히 초신자의 때일 때요, 가장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가장 전도하기가 좋아요. 제가 저희 타직사에 있을 때 저희 집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포도나무를 그 전에 가을 정도 되면 이제 포도를 다 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지를 하거든요. 나무를 이제 잘라내거든요. 그러면 굵은 나무만, 굵은 그 줄기나 가지만 빼고 다 장가지면 다 잘라냅니다. 나무가 횡령하거든요. 횡령하는데 봄이 돼서 이제 다시 그 줄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가는 줄기들이 나옵니다. 가지들이 나와요. 그 몸통에서 가지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작 열매를 맺는 거,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어디에 꽃이 피겠어요? 몸통, 큰 줄기에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가 맺겠어요? 아니면 가느다란 이 줄기에서 열매가 맺겠어요? 어디서 맺어요? 어디서 맺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몸통,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요? 굵은 몸통에서 맺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나온 가느다란 줄기에서 꽃이나 열매가 맺을까요? 가느다란 줄기, 맞습니다. 가느다란 줄기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뭐냐면요, 이것도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자기의 관계들이 거의 다
주변에 보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 부도자들과 관계를 형성하기가 참 어려워요.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학생이나 청년들은 다 주변에 모여요.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초신자들은 다 부도자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삶을 조금만 변해도요, 내 마음에 확실히 조금만 분명하더라도 그 친구들을 도전할 수 있고요,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열매를 맺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냐? 어릴 때, 학생의 때, 청년의 때, 초신자의 때가 오히려 그 사람들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삶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그리고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하셨어요.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배우라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할 것을요, 대답할 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라. 배워야 되잖아요. 배움으로 인해서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그 확신을 나눌 수가 있어요. 배우고 훈련돼서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통로잖아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배우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에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약한 그런 상태, 장가지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꽃을 피우지 못한다.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삶의 어떠한 형태로든지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이시라는 그 증거와 그로 인한 삶의 행실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마음의 변화가 나오거든요. 선한 양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선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속과 겉의 행실에 분명한 복음으로 인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인한 그런 가치관과 행실에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100배, 60배, 30배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선한 양심,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렇거든요.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확신하는 가운데 구하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감사함에 대해서 내가 믿음에 굳게 서려고 하면 설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일을 만났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의 지금 목적이, 가치가 이제는 달라졌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참 것을 알았다.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설명해 줄 수 없을 수 있어요.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을 다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변한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게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묻게 만듭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와서 보라 합니다. 내가 설명해 줄 수 없을 때는 나의 확신과 나의 변화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자 하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갖게 해서 결국에는 다른 교회에 데려오거나 이런 캠프에 참여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도 그 친구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럼 나의 믿음은 그 친구들과 뭐가 형성이 되죠? 교제가 형성이 되잖아요. 서로 선의의 또 동정도 되어지고요.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4장 15절 말씀에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의 변화가요. 그냥 우리가 사랑 없이 그냥 참된 것을 하기는 또 쉬워요. 그냥 진리를 주장하면서요. 진리를 주장하면서 그냥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또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사랑을 나타내는데 또 진리 안에서 참된 것 안에 서있지 그걸 약간 무마하고 타협하면서요. 또 사랑하기도 쉬워요. 그렇지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병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이요. 주님 안에서 변화가 되죠. 닮아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이런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시면서요,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주의 어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기술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그와 함께 우리의 성품도요,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양심 그리고 우리의 행실도 반드시 변화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자질을 우리 성품 안에서 세워야 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니까, 영생, 영혼의 가치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를요,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개독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것을 기대합니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신뢰를 못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모습을, 그와 같은 가치를 우리 삶이 보이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자들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예비의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한 거예요. 그리스도에 붙잡혀 있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추구하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에 힘쓰고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입에만 주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치관과 행실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 회개하라 하시고, 그렇죠? 침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셨어요. 근데 회개 단순한 입술의 고백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했다면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회개했다고 말한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했는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그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행실을, 가치관의 변화를 나타낼 때,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주님을 주로 부르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치로,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쫓고 기뻐하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타나는 것은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신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열매로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그들이 증거를 삼겠어요? 열매로.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의 행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낙을,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은 죄악의 낙이다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낙으로 삼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삼지 않아요. 희락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희락으로 삼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그것은 오래 참음이고, 그것은 선행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 삶의 행실로,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떠는가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이 사람들이 주님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보다. 그분은 온유하신가 보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빛의 열매라고 하죠. 빛의 열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 들어온 빛의 자녀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이 어떻게 보겠어요? 빛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실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다른 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맺어져야 하고 맺어지는 것을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어 마르투스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순교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순교라는 단어. 이 같은 어원이에요. 이 증인이 순교라는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하는 삶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증거를 통해서 죽는 것을, 죽음을 각오하는, 죽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증거한다는 것이요. 주님으로 알고 주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잖아요. 거기에는요,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세상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혐오를, 그 대적함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였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고난을 주님이 그러셔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된 삶은 이거는 순종의 삶을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삶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분이 누구신 분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그냥 입에만 주님 있는 사람 말고 정말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믿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듭했습니다. 믿음이 그의 삶의 세상에서는 가장 안락한 삶이고 미래가 보장된 삶이고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삶이었었어요. 보장된 삶이었죠.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봐버렸어요.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요, 전처럼 모르는 상태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누려지는 모든 즐거움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그 애굽에 있는 노예로 400년을 산 뼛속같이 노예이고 애굽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 애굽의 개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가치를,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백성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과 함께 공주의 아들이요, 가장 이 낮은 사람들, 노예들의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고난받기를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고난받는 것을요,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두가 쫓아가고 즐거워하는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인식하는 그런 낙, 즐거움이죠. 그런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근데 이 낙이라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이죠. 세상에 즐거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뭐냐면 그 낙의 앞에 한 글자가 있어요. 낙이 뭐라고? 낙 앞에 있는 게 뭐죠? 죄악이에요. 죄악. 하나님 죄악으로 보세요. 자기가 위하여 살고 산 이상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 죽음으로 모든 것을 끝내는 그런 삶, 영생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국한돼서 살아가는 삶, 육체의 만족과 정욕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악. 근데 그 죄악도요, 죄악의 낙도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 한 글자 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잠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기쁨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절대 낙이라 할지라도, 희락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죄악이라 명하셨고 그 앞에는 잠시예요. 아무리 그것을 누린다 할때 100년을 누리겠어요? 1000년을 누리겠어요? 심지어 1000년을 누린다 할때 영원에 비교하면 이건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시라고, 잠시. 근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로 인하여 받게 되어진 고난을 더 가치 있게, 더 좋아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고난, 수모예요. 수모는 부끄러움이잖아요. 능욕이에요. 능욕. 수모. 누가 수모를 좋아합니까? 누가 무시받는 걸 좋아해요? 다 사람들 위해서 존중받고 싶죠. 높임을 받고 싶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뭐라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무엇을 더 큰 재물로 부하로 여기는 거예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는 봐버렸어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봐버렸어요? 보고 있어요. 계속 볼 것입니다. 그것을 보니까 다른 것들이요, 대선을 눌러보여요. 대선. 황금이 아니에요. 색깔이 같다고 해서요, 그게 황금이 아니라고. 만져보면 냄새나는 똥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영원한 것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걸 보면은 뒤에 게 안 보이잖아요. 뒤에 걸 바라보고 있으면 앞에 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것이 뿌옇게 보여요. 같이 잘 안 보여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늘이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겠어요? 무엇을 더 큰 재물로 여기겠냐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귀한 인생을 가치 없는 곳에 소모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해달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얘기하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당시에는 수모가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난이 싫습니다. 근데 그것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모세는 믿었어요.
우리도 그걸 믿어야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요, 가치 있게 여기고요, 그래도 그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함께 동행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고. 잠시 지하의 낙이라고 말하는데 그 낙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지하 가운데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름답대요. 하나님 그것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요, 복음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온유와 오래 참음과 진정한 삶의 주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또 그러다 보면 억울하게 부당하게 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인내합니다. 슬픔을 참습니다. 버팁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잖아요. 거기서 쫓아가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은 절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삶의 가치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가치가 아니고 영원한 삶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 잠시 지하의 낙을 누리면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자녀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방관하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개입하시고요, 그리고 다루십니다. 그걸 징계로 표현하셔요. 징계. 근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일 거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요 징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잠시 죄악을 나고 누려도요 반드시 마음에 죄책이 있고요, 가책이 있고요, 예전처럼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하고 나서 불안해요. 마음이 항상 꺼림직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 징계가 있고 매를 맞으면 그렇게 해서 참는 것은 무슨 칭찬이 있으려 하시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음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 말씀했죠. 선한 행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성도에 합당한 일상의 삶, 보편의 삶이 돼요. 이를 위하여 그렇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 서로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삶,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주님도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그분도 고난을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신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소명은 성도에게만 가서 부응하는 게 그 소명에 부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한 삶을, 이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으로 사는 삶, 주님을 나타내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내면에, 우리 행실에 나타나는 삶, 그러한 삶에서 자라가는 삶. 우리가 복음 증의 삶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물론 행실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했죠? 변증하는 삶이지 않아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하셨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는요, 그에 따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된다고요. 배우고 확신한 것에 구하라셨잖아요. 소원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모두가 다 영어 잘하고 싶죠. 잘하고 싶은 소원이 있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소원만 있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소원이 뭘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죠? 오늘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을 외우게 만들어야 되겠죠. 테이프라고 했나요? 자, 들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소원만 가지고 있어요. 열정이 막 대단해. 그런다고 영어가 되나요? 영어를 잘하려면, 뭔가를 배우려면 그에 따른 수반된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단어를 외우고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복음 증거 잘하고 싶어요. 다 복음 증거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 친구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근데 소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돼요.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저절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복음 전도에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월등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어요. 답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뭐 했었죠? 1장 8장에서 우리 봤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다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했다고.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자기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라는, 다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듣고 읽고 실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변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신론 친구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답을 못할 때가 많죠. 상당히 난처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하고 아예 그런 이야기를 안 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게 되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그 답을 내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대답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어려워졌으면 내가 지금은 못하더라도 내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변증하고 그 친구의 그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무엇 때문에 믿기가 어려워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을 이야기할 때, 신앙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반론하는 말들을 어려워해서는 할 필요 없어요. 그걸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책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질문을 내가 효과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궁금증을 내가 해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이 불신적인 이들의 방향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에 대한 나의 대답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 암송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암송 구절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외워야죠. 암송해야죠. 친구들하고 많은 변론을 해야 이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진리를 추구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질문하는 가운데,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들의 중심을 알 수 있고, 그들이 못 믿는 이유를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들의 질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들에게 적절한 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물어보고요. 그래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암송 구절을 꼭 갖고 있어요. 이 전도에 각 필요한 그 구절들을 친구가 이야기하고 이 구절을 딱 보여주고 싶어. 생각이 안 나요. 못 보여주잖아요. 근데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펼쳐서 여러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제가 공부하고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어느 친구를 학교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는 주일학교 선생이었고요. 일반 교과학교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 공부하고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민하는 부분을 내가 생각을 탁 내서 보여줬거든요. 몇 구절 보여줬어요. 몇 구절. 이 친구가 그 순간에 제게 압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게 이게 주님은 안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 친구 몰라요. 그 순간에 압도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 친구가 공부하고 지금도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 암송 구절을 갖고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엄청난 우리가 필요한 도구거든요. 근데 이것을 못한다고요? 왜 못해요? 안 외워서 그렇죠. 안 외우고 나서 그것을 내가 외우지 않고 그것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고 원하는데 단어를 외우자. 공부하자. 마음만 갖고 있어. 나는 영어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에 잘하는 기술을 반드시 습득해야 되고요. 그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고 암송을 해야 돼요. 그 실패와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가 뭘 잘합니까? 이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전해요. 이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권세를 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와 두려우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어떤 친구는 나에게 상당히 면박을 하고요.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떤 친구는 그렇게 했는데 실상 집에 가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듣기 싫었어. 그런데 그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나는 그 자기 부끄러움을 당황함을 감추려고 저를 면박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으면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했던 말 하면서 웃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런 반응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습의 기회를 저는 많이 가져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근데 좋은 것은요, 저는 이제 주일학교나 학생부 교사들이잖아요. 그 심지어는 이제 빌라델비아 제가 학생협회에 가는데 거기서는 학생들이요, 이번에 구주자만 54명이 왔어요. 54명이 왔는데 상담할 수 있는, 다른 데 같은 상담할 수 있는 분들만 상담을 하잖아요. 교회 일분들, 장로 형제님들, 좀 복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많이 해보신 분들만 하는데 50몇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기간 동안 상담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투입돼요. 다. 한 번도 그 복음 상담을 해보지 않고 학생들까지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 의지에서 전도하는 것을 해본 거예요. 하고 나서는 주님이 주님이 갑자기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말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 말을 했는데 학생이 그 말을 듣고 막 그것에 대해서 답을 찾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변하는 학생들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습의 기회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캠프, 교회에서 학생들과 계속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내 또래 친구들은 내가 복음 전하면 좀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친구들이 전해야 돼요. 다른 교회 형제들이 안 계시면. 근데 저는 이제 이 주일학교나 학생부나 이런 데 가서 교사를 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씻을 기회를 많이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다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어로 그 성경을 찾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럼 나중에 찾으면 그걸 외우게 되잖아요. 나중에 꼭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걸 보여줘야겠다. 다음에 복음 상담을 할 때 이 구절을 내가 딱 펼쳐줘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다음에 이제 이러면서 하나 둘씩 늘어가는 거죠. 나의 무기가 이 하살통에 이 하살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전통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훈련이나 이런 이제 전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책자들 있잖아요. 또 변증에 관한 책자들. 이 책자들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읽어보고, 그리고 외우고, 공부하고, 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성교제에서 제가 처음에 보여줬잖아요. 물론 한국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성교제 가게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많은 기회를 가졌고, 그에 대한 연구도 있긴 있었어요. 그리고 성교제 가서 복음 전하는 교수를 더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겠어요? 실습을 통해서. 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최소한 영혼들이요, 가면 영혼들이 많아. 널려 있어요. 여기서는 영혼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오히려 실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그때마다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들. 내가 그런 말을 하면서 저도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생각을 했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에게서 나오지? 저도 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신 생각들, 그런 구절들,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꾼이 부족한 지역, 어떤 제가 교회를 가보니까요, 그 형제님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시죠. 근데 예전에 그 형제님 제가 잘 알 때 일꾼들이 많은 교회에서는요, 전혀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의사가 저희들은 일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복음 전하는 교회를 갖지 못하고 그분의 친구도 저를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님 교회를 가봤거든요. 다른 교회에 섬기시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전담관을 하고 계시죠. 복음도 너무너무 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는 그런 기회가 있는 곳에,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 그리고 기회가 있는 곳에 찾아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 청년들이요, 그런 준비되어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더 선교지를 추천하고 싶은데,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생명으로 역사가 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지고 하늘의 소망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목도하게 되어지고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 성령 열매, 빛의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그 영광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러한 것을 준비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참여하는, 그러한 것을 꿈꾸는, 그래서 거룩한 소명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저희들이 그 가치를 또 그 안에 참여한 자가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로서 이 세상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저희들이 부르심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를 위한 상,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이런 영혼들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더 큰 부활을 얻는 주님에게 동참하는 제를 되어지는 정치를 소원합니다. 주님 젊었을 때 멍에를 메라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주의 멍에를 메고 또 주님께 배우고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한 것을 가하면서 영생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청년 형제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부탁드리었고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겠습니다.